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 악기를 만드는 그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잖아. 악기 장인. 악기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그 섬세하게 그 귀가 또 여러 가지 예민하시잖아요. 이제 그 악기를 만드는 사람 장인이라고 하는데 그 바이올린을 만드시는 분이 계셔요. 바이올린을 만드시는 분인데 이제 그 악기가 다 그렇듯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 조율을 하고 또 악기 제작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루는 악기를 만드는데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그 나무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한번 바이올린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나무길래 한번 이것 가지고 써보라고 하느냐. 가서 보니까 아주 그냥 나무가 어떻게 그냥 이게 그냥 칙칙해 보이고 별로 이렇게 쭉쭉 뻗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막 뒤틀려 있고 형상도 아주 그냥 곰보같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 그래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악기 바이올린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요 만들고 보니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 나무가 이런 소리를 낼 줄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막 아주 그 청아할 뿐만 아니라 막 우아하기도 하고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막 이런 소리가 막 측량할 수 없는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친구야, 이거 어디서 난 나무인데, 야 이게 나무 겉으로 보기에는 뒤틀려 보이고 아주 그냥 험상궂은 이 나무가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 높은 산에서 나오는 건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그 수목 한계선이라고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야 이게. 여러분 수목 한계선 아세요? 나무가 어느 고도에서 이게 크는데 나무가 더 자라기 힘든 그 마지노선, 그게 수목 한계선이에요. 한라산 같은 데 보면 수목 한계선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 막 그 세찬 바람이 불고 어떨 때는 황량하기 이를 데 없고 더웠다 추웠다 안개가 끼었다 앞이 캄캄했다 어두웠다 번쩍였다 이 아주 그냥 측량하고 예치가 안 되는 그러한 그 일기와 이 변화 가운데 견디고 버티고 서 있는 성장했던 나무가 바로 이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처 나무 옥토에서 자라는 나무야 막 쑥쑥 백합목처럼 막 쑥쑥 커버리고 막 쭉쭉 뻗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꼬불탕 그러는 거예요. 그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시련 속에서 견디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더니 재질이 단단해져서 이 놀라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 나무가 나와요. 세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요, 레갑과 바나가 나와요. 레갑과 바나는 형제들이에요.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좀 궁금하시죠? 분위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4장 1절. 사무엘하 4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앞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손에 맥이 풀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지금 사울과 세 아들이, 사울 집안의 세 아들, 사울 왕과 그 세 아들 말기수와 또 뭐예요? 요나단, 아비나답이 죽어버렸잖아요. 전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한 가정이 죽었는가 싶었는데 그나마 군사령관 아브넬이 살아남고 또 좀 집안에서 약간 못난이 같은 이 넷째 아들 누구죠? 이스보셋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왕권을 이어가는 거예요. 11지파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군사령관이 살아있지 이렇게 또 아들 그 왕으로 세워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권자 아브넬이 사실상 이 정권 사울 정권의 실제 실력자는 누군가니 왕이라고 있지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같이 전쟁에 같이 끼지 못할 정도로 약간 아이가 약간 좀 그런 아이. 그래서 너는 그냥 남아 있어라 하고 아버지랑 세 아들 갔다가 전사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사령관이 봐도 벌써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교만한 군사령관 아브넬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난이 아들이라도 아니 아버지의 첩을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 한마디 한 거예요. 이게 될 법한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를 뭐 개 대갱으로 아느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뭐 개 대가리로 아느냐? 뭐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막 더 화낸 사람이 이 성질이 있는 사람은 보면 더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하고도 울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 나라를 아주 그냥 싹 다 그냥 다 싸가지고 다윗 정권에다가 갖다 바쳐야 되겠구만 하고 다윗 정권에게 가가지고 서로 야합을 하잖아요. 내가 이 사울 정권 다 당신한테 들이다 바칠 테니까 당신 나한테 뭘 해줄래요?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다 말이 맞춰졌는데 오는 길에 그 다윗의 군사령관이 있어요. 또 요압이라고. 근데 그 요압이 이 아브넬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브넬이 사실은요, 제가 소개를 안 했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그 아브넬이 이 사울 정권의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요 찔러 죽인 거예요. 이 다윗의 군사령관 이 요압의 남동생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권을 들이갖다 바치려고 왔는데 지가 모르게 이제 다 이야기 끝나고 왕하고 다윗 왕하고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야 잠깐 보자 하고 그냥 찔러 죽여버렸죠. 그 소식이 이제 급보로 다시 막 완전히 막 이제 무전이 들어옵니다. 야 저기 아브넬이 전사했대.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이 이제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나라가 완전히 비전도 뭐 또 아무것도 없네. 큰일 났네. 근데 모지르다고 그랬잖아요. 야 모지르 가지고 낮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칼 맞아 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칼로 찌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나온 이 레갑과 바나예요. 이 레갑과 바나가 궁금하죠. 두 형제거든요. 근데 이 두 형제가 말이죠. 딱 이 전세를 보니까 벌써 약간 모질한 왕 이스보셋. 그리고 아무리 모질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리더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됐어요. 같은 일파잖아요. 같은 쉽게 말하면 같은 피가 흐르는 그 집안내잖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베냐민 지파. 레갑과 이 바나가 그래서 믿고 그들을 특공대 대장으로 뭐 특공대 연대장으로 임명을 해놓은 이 바나가 레갑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그 직속 상관인 군사령관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까무라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맹장 아브넬이 죽어버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지? 갑자기 아득해지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어찌 됐든지 그래도 이 나라가 보존되고 있었던 것은 이 아브넬 때문에 상당히 힘을 얻고 있었는데 죽어버리다뇨.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희망과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이 부분을 짚고 싶어요. 희망과 비전이 없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암담해지는 거예요. 위로는 진짜 리더가 리더답지 못하고, 예? 아래로는 자기가 이렇게 무언가를 거느리고 이제 제2의 건국이라기보다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능력도 암담해지는 거예요. 아브넬처럼 뭐를 통솔력도 없고, 이 시점에 자기의 해결책이 두뇌 회전이 휙 돌아갑니다. 약간 어중이 같은 나의 리더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걸 그냥 나라를 어차피 기울어지고 다윗의 집안은 커가니까 강성해지니까 저걸 처치하고 저 목을 따다가 다윗 왕에게 바치면 내가 상을 받고 우리 집안은 그래도 괜찮아지겠구나. 요 회전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형제니까 눈 맞춰가지고 그날 그냥 낮잠 자고 있는 그 이스보셋을 뭘 그냥 빌리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확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을 베어가지고 지금 가는 거지요. 다윗은 유다 한 지파잖아요. 왕으로서 지금 강성해지고 사울은 잔존 세력이 지금 다 죽고 레갑과 바나 이 특공대장에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 이 8절의 그 내용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레갑과 바나의 그 빠른 계산은 급기야 자기 리더 왕의 목을 쳐가지고 다윗에게 바치며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들으셨죠? 제가 기가 찬 이야기는 이들이 신앙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다윗 왕이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사나이 대장부 못 모르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여기서 여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원수를 갚았나이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담했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이제 누가 말할 차례죠? 이제 다윗이 말할 차례예요. 다윗은 무슨 말을 할까요? 레갑과 바나가 하나님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목을 갖다가 자기 왕의 목을 갖다가 바치고 있는 거죠. 다윗도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지요. 그죠? 상을 받을까요? 얼마만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신앙인인데.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라. 아멘. 매장하였더라.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상급이 아니라 그들을 죽여버리고 손과 발을 잘라서 나무에 댕강 매달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Why? 왜? 여러분 이거 좋은 이야기잖아요. 다윗한테 오진 이야기잖아요. 다윗한테 손 안 대고 코 풀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은 왜 죽였으며 레갑과 바나는 어떻게 해야 썼는지 우리가 묵상해야 할 지점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지만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예요.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울 정권은 열한 지파나 되고 실력과 뭐 무기도 많아요. 인구수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힘도 세요. 말도 잘해요. 예? 좋은 옷도 입어요.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 그래요? 자기 계산이 왕이에요. 자기 지혜가 왕인 그 사람을 심판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자를 상징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나라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인즉 사울 정권을 칼로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노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라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안에서 영원히 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내 인자함이 여기서 나오죠. 내 인자함. 이거 딱 치셔야 해요. 다윗이 정말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정말 그 장인이 막 밤상머리에서 막 창을 던져버리고 진짜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져 있을 때 그의 목숨을 구해준 친구가 있지요. 그 친구 이름 생각나시나요? 다 같이 시작. 요나단. 예,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이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이 맹약했던 장면이 이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자기 목은 댕강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내 인자함 요거. 다윗이 죽음이 눈앞일 때 사울 왕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친구가 되어져 하나님의 인자함을 보여주며 보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하나님 앞에서 인자함을 베풀 것을 약속한 장면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가 왕이 될지라도 우리 사울 집안 내를 끝까지 이걸로 이 내 인자함으로 대해 줄 것을 맹약하겠던 거예요. 약속했던 거예요. 정말 사나이잖아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다윗은 힘든 중에도 이 인자함,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키를 달고 있는 거예요. 꼬리표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러 느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엄한 풍상이 왔다 갔다 하고 덥고 추움이 왔다 갔다 하고 황량과 무더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로 지금 이 고산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윗, 그 키워드가 뭐라고요? 내 인자함, 하나님의 헤세드, 그거를 품고 15년간을 견디었던 거죠. 이걸 지키고 내동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 칼 들고 쫓아가서 저 나라 다윗 사울 집안을요 베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칼로 못 빼서 안 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나에게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낙심 중에 처해 있는 저 사울 지방의 그 이스보셋과 그 세력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사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오들오들 떨고 있을까요? 얼마나 저들은 애간장을 녹이고 있을까요? 지금 낙심 중에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강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탐심에 젖어 있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환난과 어려움과 같은 고산지대를 넉넉히 이겨나가고 버틸 수 있는 그 진짜 그 알맹이 있는 거, 그거 헤세드, 그걸 사울은 간직했던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는 이게 미련해 보이지요. 저 겁쟁이 다윗 말이지. 뭐 별 뾰족한 도리가 없는 모양이구나. 다윗도 다 말뿐이네 뭐. 11지파 뭐 못 이기지. 지가 뭐 이기겠어. 시간만 보내고 뭐 지가 왕이 돼봤자 뭐 뭘 하겠어. 시간 다 가고 있잖아. 무능한 다윗이야. 내가 좀 한번 거들어 줄까? 내가 좀 목 좀 베어가지고 갖다 주면 어이구 고마워라 그러겠지. 세상은 그렇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죠. 그래서 목을 뱉던 거예요, 레갑과 바나가. 근데 이 미련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성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레갑과 바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없나이다. 특공대인 우리 두 형제라 할지라도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목이 오늘 내일입니다. 다윗이 와서 우리 목을 한 칼에 베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레갑과 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미련해 보이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꺼리는 자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더딘 마치 수목 한계선에 서 있는 것 같은 바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함이 바보스러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간다고 있는 그것이 영적 수목원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바보같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품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레갑과 바나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이지만 자기 왕, 기름 부은 왕을 그는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내 리더가 마땅치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아이고 너까지 게 무슨 리더냐?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리더가 셀 모임 모여라 그러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무슨 리더야, 나보다도 못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것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남들은 그렇게 하면 바보로 합니다. 아이고 무슨 리더한테 순종하냐. 하나님은요 리더를 쓰세요. 사단 마귀는요 꼬리를 씁니다. 여러분 리더를 잘 섬길 때, 자기가 리더 됐을 때 사람이 따라요. 다윗 봐보세요. 자기 리더 마음에 안 든다고 못 뺐습니까? 오히려 이 레갑과 바나를 죽여버리잖아요. 네가 감히 네의 리더, 하나님이 세운 네의 리더를 나도 함부로 손을 안 대고 있는 네가 죽인다. 네가 하나님이니? 했던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은 마음에 안 드는 때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마음에 들 때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본문 10절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아멘. 여기서 좋은 소식이 뭘까요? 좋은 소식이 나오죠? 신앙인들도 많이 여기서 착각해요. 예전 사울 왕이 중상을 입고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중상을 입고 막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한 소년이 그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사울 왕을 내가 죽여가지고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나이다. 나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저자를 베라. 아니 좋은 소식, 다윗한테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안 그래요? 오진 소식이잖아요. 나한테 이로움이 되는 소식이잖아요. 나한테 돈 되는 소식이잖아요. 근데 저자를 베라.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은 뭘까요? 많이 착각해요. 근데 지금 레갑과 바나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을 죽여 목을 가져온 것은 좋은 소식이지요?
하고 지금 왔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인가요? 청년들에게 저자를 베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소식이 뭐예요? 사람들은 현실에서 자기 지혜로 자꾸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레갑과 바나도 엊그저께 그 청년이 그 사울 왕을 죽인 그 사람이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을 때 아이고 잘했구나, 어쩔 수 없지 뭐, 대세가 그러는데 뭐,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자기도 봤어요. 레갑과 바나도. 그랬으면 자기는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레갑과 바나도 오늘 또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보이네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좋은 소식이죠. 반복하고 고집하는 것이 자기 지혜를 자꾸 부려서 아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지혜로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아 이거 괜찮은 거야, 말씀을 들었지만 아 이거 내 식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고 계속 고야 고, 괜찮아, 나의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고 이건 나에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내 지혜로, 레갑과 바나의 지혜로 이게 좋은 거야, 내가 최상의 선택을 한 거야 하고 자기 위로로 그렇게 했더니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이런 유혹을 수없이 당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벚꽃 아직 안 피었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 정말 축복하고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고마워요. 꼭 주일만 되면요 몸이 쑤시고 팔다리가 막 아리거든요.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이에요.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아멘.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 될 줄 아는데 그 꾀로 자기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뱀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탐스러운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 나무처럼 여겼으나 죽음의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매달려 레갑과 바나는 댕강거리는 거예요. 손발이 댕강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나요? 여러분 자꾸 자기 지혜로 좋은 소식으로 만들려다가 저주 인생이 레갑과 바나가 손발이 잘리고 이래 됐잖아요. 목이 베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자기 지혜, 자기 꾀를 빠져나와요?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안 돼요. 모든 인간이 안 돼요. 우리는 자동으로 그냥 내 지혜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이걸 하냔 말이에요. 노력하면 할수록 빠지는데, 이 굴레에서 빠져난 인간, 이게 빠져나오는 것이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 여기 우리를 위하여란 말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런 뜻인데 무엇 때문에 위하여인데요? 무엇 때문에? 요거 못 찾으면 안 돼요. 요거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요거 찾아내야 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를 위하여 이 바탕에 짠짠한 배경에 막 출렁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까 그거 요거 내 인자함. 여러분 내 인자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았노라 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햇새들을 베푸시냐고요. 예?
모든 사람이 자기 식대로 하면 잘했다, 야, 잘 자랐구나 하지만 결국은 그게 다 저주나무에 매달리고 멸망길이고 손발이 베어서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 대신 매달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레갑과 바나가 좋은 줄 알고 행했던 그 손과 발로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서 그는 멸망길로 들어가잖아요. 무죄함에도 저주당하시고 손과 발을 대신 못 박히시고 완전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걸 알려줘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해요. 오면 요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았다고, 이게 믿어지는 순간 울컥거려요. 아, 하나님이 누가 나를 사랑해라고 그랬냐고요. 우리가 자식들을요, 이놈 새끼 나가서 죽어라 막 그렇게 자녀를 막 빗자루로 내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야 이놈 그 죽으란 소리예요?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요 사랑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깊은 인자함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서럽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쓸쓸하고 외롭고 진짜 수목 한계선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이 허탈함과 이 정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하심을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그 고산지대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수목 한계선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지혜를 못 박으시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오셨고 살아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지혜를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요. 깊게 믿자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자고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늘의 지혜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옷 입는 거예요. 노력해서 지혜를 얻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무조건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로 그거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그냥 조건이 없어요. 나를 하나님의 햇셋,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감싸는데 뭐라고 그래요?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내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지혜가 무슨 내가 언제 하나님의 지혜가 있냐? 자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으면도 그걸 톡 거부를 합니다. 거역하고 막 대듭니다. 교회를 다녀도 나는 하나님의 지혜 인자하심이 나에게는 없어. 우리 목사님에게만 있어. 이렇게 자꾸 대들어요. 자꾸 그렇게 내뱉어요. 토해내요. 왜 그래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무엇 때문에 그냥 그 어린아이들 밥 안 먹고 막 이렇게 하듯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받아들여요. 공짜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공짜를 안 받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다가 1억을 내놔야지 나는 받겠습니다. 꼭 그런 눈빛이야.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해서 요나단의 집안을 좀 보호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우리 가족 구원이에요. 이웃사랑의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딴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이 그 예수님과 그 말씀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미련하고 약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왕 대신, 부활하신 왕 대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거역하면 안 돼요. 그거 내뱉으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망실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내 삶에 순종할 때까지 믿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주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갑과 바나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착하고 충성스럽게 이스보셋을 보필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특공대 대장인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막 까짓것 막 사나이 대장부. 예? 그렇게 했다면 목 베어 죽었다고 하면 충신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그 사울 정권 모두를 보듬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 그렇게 됐다고요. 근데 내갑은 왜 지가 조급하게 자기 지혜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왕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 자기 지혜를 쓰다가 죽은 거예요. 누구 탓을 해요? 예? 아니 우리 가정 이렇게 된 거 누구 탓을 하냐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미련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얕게 신앙생활하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이 사람 여러분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이 없어요. 가난하고 못 배운 베드로 아닙니까? 조급한 성격, 이 못난 성격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이 미련한 거 받아들이고 예수 십자가 미련한 거 받아들이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그가 베드로 전후서 쓴 거 아세요 여러분?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가 얼마나 걱정이 많고 그 합니까? 근데 베드로 전서에 그러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 그러잖아요. 미련한 걸 취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야 놀라워요. 모세 봐보세요. 모세는 여러분 굉장히 깨쟁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지혜가 아주 통달한 사람이에요. 애굽 왕자로서요. 내가 한번 그냥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내가 뭘 한번 해볼 거야. 막 이렇게 막 자기식대로 뭐를 해보려고 했다가요. 완전히 살인자가 돼버리잖아요. 도망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바보 멍충이가 되어야 쓴다. 뭐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40년간을요 썩혀버리잖아요. 모래사장에서 40년간 썩게 놔둬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보 멍충이가 뭐 그런 건 없지만 미련하게 돼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 콜 이리 와. 그때도 하도 이 바보 미련하게 돼가지고 나 못해요. 나 못해요. 4번이나 못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미련한 걸 하나님 쓰셔가지고 수백만 명을 구해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자기 미천 다 내려놓고 자기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미련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사니까요. 예수 기쁨 나의 기쁨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살만한 교회 할렐루야. 좋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 지혜 자기 고집을 부려야 될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여겨질 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그 영적 수목 한계선에서 내려가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세상에서 미련한 것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충성할 때 사람은요 못 봐줘도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강함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죠?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지혜의 공동체입니다. 기도, 예배, 전도, 양육, 봉사마다 명품 바이올린처럼 은혜를 끼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